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로 올바른 기도 생활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들으시고 어떻게 기도 생활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하여 잘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금요 기도의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으며 그분과 대화할 수가 있으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일 수가 있겠습니까? 땅을 딛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거룩한 보좌 앞에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성도들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자격을 주신 거예요. 성도에게 주신 특권이 기도라고 했어요. 아멘. 구원받은 성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일날 교회에 오면서도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던 그 응답을 받아 누리고 사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몇 프로나 되겠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 기도인데 그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고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 기도할 자격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신자들이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이때 기도해야 되거든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내가 보면 분명히 저건 기도할 일인데 걱정하고 있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난 것이 아니라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 것인지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올바른 기도 생활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 생활.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이 기도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르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 그 모두는 처음에는 다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었어요. 아담이 죄짓고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자손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그때부터 의인이라고 하는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이제 그러한 은혜가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길은 간단합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미련한 사람이든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칭의를 받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실 분 하면 합시다. 아멘.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받으려면 어려운 시험을 패스해야만 구원받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똑똑한 사람만 구원받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을 거예요. 또 구원받을 때 재산이 얼마 정도 되어야 구원받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만약 구원받는데 연령의 제한이 있다 해보십시오. 젊은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셔서 은혜로우셔서 그 사랑에 한량없어서 남녀노소 빈부 귀천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의 이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의 16절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이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데 이렇게 간단한데 끝까지 그렇게 안 믿는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까닭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기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기도 듣지 않습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먼저 의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의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 용서함을 받고 의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의인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좌편에 우편에 강도 둘이 매달렸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릴 만한 죄인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는,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나도 좀 내려와 봐라, 나도 좀 내려주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오른편 강도는, 야, 그런 말 하지 마라, 너와 나는 죄를 지어서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지만 이번은 하나님의 아들로 의로운 사람이다.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그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 고맙고도 감사할 일 아닙니까? 아무리 흉악한 죄인 강도라도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가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쉼을 얻는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믿고 정죄함을 받았으니, 죄의 용서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는 것을 믿으실 분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의 자격을 갖추었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기도의 특권은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의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까요. 로마서 1장 12절과 13절 보면요,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믿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기만 하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가 이제 구원받은 예수 이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하나님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는 나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이 와 계시는 순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내 안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이역만리 구만리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으로 와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께 나아가서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인 성도들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알 대신에 청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 우리 아버지로 소개하셨는데 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무섭고 엄한 아버지가 아니라 사랑 많으신 아버지,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약의 사람이었다면 죄 지을 때마다 징계받으면 여기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을 자 단 한 사람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속썩이게 해도 참고 인내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사랑 많은 아버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께 기도하고 인색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실 분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어렸을 때 자녀들이 엄한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자라신 분들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게 의식한 거예요. 자기가 자랐을 때 항상 아버지로부터 혼나고 꾸중 듣고 칭찬 듣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하기가 왠지 의식한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 많으신 하나님, 무엇을 구할 때 후히 주시는 하나님,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실 분 아멘 합시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면 사랑 많은 하나님 아버지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공고한 일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했더니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부터는 사랑 많으신 아버지한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무엇이라 했어요? 구하지 아니하면.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다 아시지만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서 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할 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찾을 때 찾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드릴 때 열리는 거지 저 문 열렸으면 좋겠네
가만히 있는데 문이 열리지는 않는 거예요. 두드릴 때 열리는 거예요. 기도로 두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보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깨어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깨어서 기도해야 할까? 왜 이렇게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가 힘든데, 기도가 어려운데 왜 우리 목사님은 날마다 저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는가? 그것은 마귀가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우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권고하신 돌보심이라. 그 후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 때 깨어있지 못하면 우는 사자가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동물의 왕국 보셨어요? 사자는 하루에 20시간 정도는 주무셔요. 잡니다. 그리고 언제 일어납니까? 배가 고파야 일어나요. 배고파야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살핍니다. 사자가 목표로 삼는 것은 물 위에서 떨어져 있는, 또는 병들어 있는 약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삼키는 거예요. 잡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저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충만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 마귀는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성도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미혹하고 유혹하고, 왜요?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굳게 된 믿음이 연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분이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을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충만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는 사자가 먹잇감을 노리며 덤벼들듯이 마귀는 그야말로 총력전을 펼치면서 믿음의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늘 또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시험에 듭니다.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세상 즐거움 손짓당하고 유혹당하는 신자들도 있고, 부자 되려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돈을 사랑하다가 예배 시간을 늦추고 예배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고. 왜요? 돈 버는 재미.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불이라 했습니다. 예배의 방해돼서는 절대 안 되겠어요. 우리가 무슨 수로 이처럼 집요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가 있겠는가? 신학자 바클레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마귀를 물리치는 무기 중에 무기다. 마귀를 물리치는 무기가 기도라는 거예요. 또 우찌하라 간주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의 유일한 무기다. 기도가 무기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 못하면 주여 하면 그때부터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완벽한 기도가 주기도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워보십시오. 계속 해보십시오. 기도입니다. 주님이 친히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용산시장님께 성도님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지 않을 일도 시험이 되고, 기도하면 시험에 들 만한 일도 시험이 되지 않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하면 시험에 들 만한 일도 시험거리가 되지 않고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지 않을 일도 시험에 든다니까요. 기도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얼마나 뜨거운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제사장 종의 귀, 누가 감히 예수님을 잡냐고 칼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말라 하시면서 마태복음 26장 이렇게 권면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있어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야 내가 심히 괴롭다. 나를 위해서 한 시간 정도만 기도해 줄 수 없겠냐 하고 예수님 돌 던질 만큼 가서 애써 힘써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은 기도를 하고 와 보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1시간 동안도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저 이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기도하다가 졸 때 많았거든. 기도하고 싶은데 졸고 있는 거예요. 무릎 꿇고도 졸다 졸고 조는 것이 기도라니까요. 약한 육신을 언제까지 약하다고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죠. 훈련시켜야 됩니다. 아멘. 육체를 훈련시켜야 된다고요. 근데 저는 30개월 했습니다. 제일 힘들 때가 노동사 훈련소 6주간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청년 훈련소 안에 가다 놓고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앞에 총 뒤에 총 얼마나 힘듭니까? 훈련이 힘든 거예요. 훈련이. 우리의 육체도 훈련되어야 됩니다. 어떤 육체로? 기도할 수 있는 육체로. 기도할 수 있는 육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이날 밤에 기도에 성공했다면 이날 밤입니다. 이날 밤 예수님 모른다고 베드로가 나는 그를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을 것.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날 밤에 만약에 성공했다면 부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부인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는 원해도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이 얼마나 은혜 받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육신이 약하도다. 맞아요. 육신은 약해요. 그런데 육신은 훈련되면 됩니다. 처음부터 1시간, 2시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냐고요. 5분부터 10분부터 20분, 30분 하다 보니 1시간도 되고 2시간, 3시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처럼 마귀, 시험과 유혹이 이렇게 많이 난 때도 드물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그 어느 것도 우리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하루에도 셀 수 없는 많은 광고를 보고 듣고, 그뿐 아니라 영화, TV, 드라마, 노래를 통해서도 얼마나 세상에 많은 문화의 유혹을 받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윤리가 타락되고, 과거에는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담을 수도 없었던 동성애가 이제는 사회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공공연하게 합법적으로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지금입니다. 만약에 동성애가 합법화가 된다면 큰 일입니다. 큰 일이에요. 눈에 불 보듯 반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악영향을 끼치고, 우리가 보는 것, 말하는 것, 듣는 것, 이 모두가 믿음을 떠나게 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것을 아시고요, 그 기도의 특권을 간직해야겠어요? 사용해야겠어요? 사용해야죠. 아멘. 성도들이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굴러갈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문제가 올 때 그것이 시험거리가 아니라 문제가 올 때 기도의 제목이 되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시험거리가 아니라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면, 기도의 제목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다가옵니다. 아멘. 시험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험과 환난이 문제로 보지 마시고 기도의 제목으로 보기만 한다면, 믿음의 눈이 열리기만 한다면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세요.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이 기도하고요, 10분 했던 사람은 20분 기도하고요, 그리하여 하루 1시간의 기도를 채워서, 1시간에 기도하면 내 믿음 지킨다고 했습니다. 오며 가며 기도만 해도 1시간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에 등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기도의 용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송 올립니다. 480방을